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동상이몽, 죄송합니다. 이 동상이몽을 말하려고 합니다. 동상이몽은 꼭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상이 뭐죠? 한 가지 동, 침상상. 한 침대에 누워서 이몽 다르리 꿈목,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맞지 않는 것을, 같은 길을 가는데 맞지 않는 그것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생각이 늘 다를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생각이 늘 다를까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주행, 재미, 대적. 하나님은 거룩, 축복, 온전,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진짜 동상이몽도 이런 이몽이 없어요. 특별히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호세아서입니다. 이 가정의 남편, 가장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아내, 엄마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이들이 이루는 가정은 참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은 그렇대 라고 욕할 것이 없는 게 온 이스라엘이 다 그래요. 이 고멜은요, 굉장히 음란한 여자예요. 반면에 호세아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굉장히 정결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원래 선지자라고 여기 성경의 1장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선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 장가 가라. 장가를 가는데 네 아내는 예쁘고 너처럼 착한 애가 아니야.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해서 너 그 여인에게 장가가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 착한 총각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순종을 해요. 예, 그 순종은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못하죠. 저걸요? 이럴 건데. 아니 저걸 나더러? 생각도 못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장가가라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고멜을 이끌어가요. 근데 고멜은 늘 한결같이 탈출을 꿈꾸며 살아요. 그리고 탈출을 늘 감행을 해요. 그래서 음란한 생활을 해요. 자녀 3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 이렇게 아들, 딸, 아들 3명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은 3명이 다 아버지가 달라.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두 번째 딸은 루하마예요. 앞에 히브리어는 앞에 로가 붙으면 그건 부정적인 어미거든요. 아니 접두어거든요. 루하마. 그 이거는 뭐냐면 긍휼이 없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에요. 그러면 로암미는 뭐예요? 백성 아니다. 니네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거야? 그래? 안 돼? 긍휼 없어? 그래도 또 그래?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자꾸
자꾸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근데 계속 고멜은 계속 집 나가요. 심지어는 집 나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팔려갔는지 어쨌는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몸값내래. 그리고 은 15개 하고요. 보리 한 호멜 반. 이거 시가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주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 안 왔어요. 품에 안 왔어요. 한결같이 대해요. 호세아는. 근데 또 탈출해. 데려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집을요. 가시올타리를 막 잔뜩 담 못 뛰어넘게. 근데 몸을 상해가면서도 뛰어넘어 도망가요. 고멜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니은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들이 실제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도 팩트, 사실이라는 것. 실존의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한결같이 그런 사랑을 퍼부어도 죄를 사모하고 죄를 여전히 짓는 그 사람들, 죄인들, 실존 팩트.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특별히 본문 11장에서 지적하는 죄는 읽었지만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지속적인 배신이에요. 꼭 배신을 전공한 사람들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배신을 잘해. 당신 뭐 전공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뭐가 전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죄를 전공한 것처럼 죄 짓는데 능히. 근데 그 숱한 죄 중에 11장에서 언급하는 죄는 제가 볼 때는 배신입니다. 어째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지. 호세아서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에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 그래서 인애가 없다라고 4장에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어마어마해요. 시기, 살인, 분노, 도덕적인 문제들, 인정머리 없이 사람을 잔혹하게 대함, 이런 것들이 줄줄이 4장 1절로 6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해서 자꾸 안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부르고 안을수록 점점 더 멀리 가.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은 이쪽에서 받고 자기 사랑은 저쪽에다 줘요. 어디에다가요?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바알에게 주고 아세라에게 주고 이방신에게 주고. 사랑은 여기서 받고 네. 내 사랑은 저기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런 거예요. 호세아에게 사랑받고 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게 이제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정의 그 이해거든요.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그런 고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시간만 되면 상황만 맞으면 우상숭배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상숭배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뭐? 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사랑은 이쪽에서 받고
이 짓은 딴 데다 대고 하고. 그러기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가운데에서 양쪽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이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행하기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딴짓한다니까. 역행. 이게 1,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냐면 5절, 7절이 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들이 어떤 죄예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애굽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귀족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는데?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걷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꾸 뒤를 돌아가. 왜요? 먹을 것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수용소에서 먹었던 그 꿀꿀이죽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부추 없다고. 마늘 없어서 정력 떨어질 것 같다고. 그리고 참외 먹고 싶다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저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뒤집어 쓰고 지금 걷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입속에서 나오는 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요, 지금 고기를 씹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셔서 고기를 씹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로 떡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고, 구워 먹는 사람, 튀겨 먹는 사람, 볶아 먹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만나가 부드럽게 목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콸콸콸콸 생수를 쏟아내어서 그 물을 목으로 넘기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더워 죽겠어요? 구름으로 가렸어요. 광야는요, 습도가 없어서 그늘만 생기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도 더운 것은 햇빛 때문만이 아니라 습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막은 습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살만한 데가 거기거든요. 밤에는요, 춥지요. 못 떼요. 하나님이 보일러 떼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쫙.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목표가 같은가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게 추억이라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수용소의 꿀꿀이죽인지 천국인지 분명히 구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서울을 이렇게 돕니다. 요새 일주일 못 돌았는데 돌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한 방향으로 돌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돌거든요. 가끔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대부분 한쪽으로 쭉 가는데, 이렇게 보면요, 어느 시간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같이 걸으면 좋겠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걸음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우리가 막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쭉 간다. 멋있을 건데 이건 그쪽으로 가면서도 애굽이 저긴데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좋겠는데 이런 동상이몽의 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죄를 참 천박하게 지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지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기꾼 대하듯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일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 사람은 다 자기 수준으로 누구든지 대하는 것 같아요. 자기 수준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수준으로 대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한다. 장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장사꾼처럼 해요. 사기치고 사는 사람들은 목회자한테도 그렇게 늘 그렇게 대해. 아유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는 장자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럼 가장 사랑하는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유다는요. 이스라엘 족속은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 주신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진 선민의식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속임수로. 유다는요. 유다가 뭐예요? 어떤 족속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족속이에요. 레위족으로 예수님 오지 않았고 유다 족속으로 오셨거든요. 그 유다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대요? 1.1핵이라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거기다 대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 막 들이대고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끌어당겨서 내게 맞춰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일지라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근데 신앙생활을 내 수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려, 목회자도 끄집어내려, 다 끄집어내서 여기서 집 밟아놔, 그냥 꽉꽉 눌러놔. 장아찌 잡듯 그냥 돌로 꽉꽉 눌러서 그냥 장아찌를 담아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나를 벗고 세상적인 성향을 벗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코피가 터지게 바빴잖아요. 살이 빠지게 바쁘잖아요. 아니 살을 안 빠지고 붓기만 하셨나? 띵띵 붓도록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앉았잖아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별할 것을 구별하면서 나중에 나 자신을 전체를 다 구별하고 나의 영혼을 나 육신까지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이 고멜 어떻게 했대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나가서 남자들하고 노닥거리는 게 좋으면 나가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그렇게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고 집을 지키는 남편은 그냥 놔두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서 밥은 먹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필요한 건 채우고 이쁜 옷은 얻어 입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얻고 구원은 얻고 즐기는 것은 나가서 세상적으로 놀 거 다 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런 죄였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생각의 정반대. 동상이몽.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의 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널 죽여버릴 거야. 이건가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하나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안는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부른다. 돌아와라. 우리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안아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7절부터 9절 다시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화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전능자 네 아버지야. 그러니 너는 뭐 해라요? 7절에 돌아와라. 이렇게 우후죽순 죄짓고 이렇게 진착만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돌아와라. 회심하면 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단 하나. 나를 볼 때 언제나 그래요. 돌아와라. 그런데 50년을 기다려도 60년을 기다려도 70년을 기다려도 80년을 기다려도 가까이 천성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계속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만 산다. 큰일인 겁니다. 돌아와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 길은 다 열려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지옥에 가야 되는, 그거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지는 않으신다. 지옥에서 끄집어내지는 않으신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보니까 천국에 자기 문 앞에서 개들이 먹던 그 음식을 조금씩 얻어먹던 그 거지가 천국에 있네. 고관대작으로 잘 살던 자기는 지옥에 있네. 너무 목이 말라. 지옥에는 다 없지만 특별히 지옥인 이유는 뭐예요? 불은 활활 타는데 물이 없어. 거기. 불은 활활 타는데 물이 없어요.
주여,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나 물 한 방울만 여기다 찍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단칼에 no. 그냥 끝이에요. 악쓸 필요도 없어. no. 끝났어. 끝났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 돌아와 계속 돌아오너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꾸 여기 사랑은 이쪽에서 보면 자꾸 뒤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나가고 몸이 상하면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담 넘어 뛰던 고멜처럼 뛰어나가고 돌아와 하다가 죽어서 열린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알지? 들어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 내가 기다린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안을 수 있어. 돌아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마음을 4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태도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을 우리는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사랑이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한번 찾아보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게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의 죄는 아주 성향이 강해. 근데 하나님은 그 성향에 끌려가지 않고 끌어가셔. 그 힘이요. 뭐 강압적으로 막 때리고 막 이래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가시는데 쉼 없이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끌어가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말투도 닮고 그지요? 하는 행동도 닮고 생각도 닮아가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뭐 지도자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닮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 짓는 그 성향을 가지고 죄의 강력한 성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감안하고 이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그냥 가만 놔둔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이해해 주거나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 쓴 줄 알면서 감싸주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 뭐 전에 우리 특별교육 때 했습니다만 그런 아이들 잘못된 거를 부모가 감싸서 그래요. 내 새끼라는 이유로 감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새끼라는 이유로 그 죄를 감싸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절대 하나님은 감싸주는 일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반드시 거룩으로, 반드시 성화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4절에 보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죠? 멍에. 걸머진 짐. 벗을 수 없는 이 멍에가 뭐예요? 소, 말이 콧대를 하고 짊어지는 것. 그래서 다 끌고 쟁기를 끌고 가고 수레를 끌고 가면서 그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그 짐덩어리, 그걸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는 언제나 죄 짓고 땡 그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흔적, 흉터, 상처를 남겨요. 그게 뭐냐면 죄의 책이에요. 죄책, 죄의 책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사춘기의 아이들, 막 일탈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너무 심하게 그러면 그의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요. 깊은 흉터가 남는다고요. 그거는 트라우마처럼 그 아이는 인격의 어느 부분에 굴곡이 져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일탈하는 것은 제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잘 못 알고 그걸 그냥 사랑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덮으려고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지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시간들은요, 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흉터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책에서부터도 다 훌렁훌렁 벗겨서 자유로운 영혼과 육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머진 그 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는 선민인데라고 하는 유대주의, 예,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멍에, 그들이 가지는 민족적인 편협성의 명예, 우리 아니면 안 돼, 너희는 다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싸워댔어요. 평생 싸움이잖아요. 나 아니면 우리 지파 아니면, 네, 그런 싸움들, 그런 편협성, 습관의 멍에, 무지, 뻔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때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멍에 다 벗겨줄 거다. 온갖 눌림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자유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냥 맨날 뛰어나가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예비하시는 사랑. 내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 예,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그 밤이 길었겠어요? 그런데 번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단을 쌓고 아들 묶어서 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스톱! 됐다 하시고 내가 받은 걸로 칠게라고 하지 않으셨고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순양.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번제를 드리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광야길을 가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양식도 준비하셨고 물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고 추위를 이기게 하려고 불도 준비하셨고 더위를 이겨 지치지 않게 하려고 구름도 준비하셨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는 행실, 되돌아가면 안 되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습성, 인생,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 참 참혹한 생활 모습입니다. 참 참혹한 생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서의 답은 뭔 줄 압니까? 힘들수록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답이에요. 지금 내가 곁길로 가면서 곁길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이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할 일은 파고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멋진 삶을 사시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고 두 발을 가지고 땅에 디디고 설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고한지 우리 안에 쌓인 그 탑이 바벨과 같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돌아갈 수 있는 회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죄 작은 죄 모두가 다 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멍에를 벗듯 내려놓을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주의 예비하심 속에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삶 속에 깊이 침잠하여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